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올림픽을 하는데 그걸 패럴올림픽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장애인 올림픽을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이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몸이 정상적이지 않고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장애인들끼리 하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올림픽이 장애인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핸디캡을 이겨낸다는 것,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 가시와 고통을 이겨내서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완벽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었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지금의 결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현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더 돋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약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파란색을 많이 보라고, 들판을 많이 보고 잔디를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테니스 코트에 가니까 푸른색이 깔려 있습니다. 저것을 많이 보면서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한 게 테니스였고 오늘날의 정현 선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핸디캡을 이겨나고 어려움을 이겨나고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정립될 수 있는 모든 신학적인 여건을 그의 글에 의해서 정립이 됐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에게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으니 모든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사용한 말과 언어를 조합해 보면 아마도 안질이겠지, 안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해서 아마 안질을 깨다, 안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말씀을 여기저기 뜯어보니까 간질이야, 간질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조울증이다, 편집증이다, 아마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웠던 그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염려 때문에 그가 겪고 있었던 고통이 아마 가실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추측이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슨 고통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 바울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육체에 있는 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바울 육신에, 바울 몸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 자신에게는 역설적인 유익과 축복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약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시들이 있다면 그것이 육체적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바울에게 주어진 역설적인 축복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는 교만을 물리치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가 무엇일까? 1절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3층 천에 있는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봤다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봤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와 있는 말이나 용어나 물건이나 이런 걸로 무엇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언어나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간증 집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가짜구나.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어찌 오늘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을 봤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자리에 있거나 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잘 듣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러한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도리어 가시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란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아는 것이 계시인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요구를 막 했더니 계시를 받았고 뭘 받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계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 있었고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3번 드렸다고 하는데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3번이라고 해서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에이 차버려라 이랬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3이라는 수 3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숫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말 하나하나가 3개가 모아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온전한 것을 갖다가 3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 진지하게 최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그 가시를 가지고 있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학자들은 친절한 거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친절한 거절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에게 더 유익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친절하게 거절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그 기도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윗이 성전을 완공했다면 아마도 백성들은 완벽한 모세와 다윗을 신처럼 떠받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은 들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의 백성과 그리고 모세와 당사자들을 생각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때가 아니고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의 친절한 거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로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었습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인간의 고통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가시로 남아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없애달라고 간절히 원하였으나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그 고통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약점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함으로 자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내가 드러나기보다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성숙한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자기에게 더 머물게 하는 강점으로 나타나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의 강함을 과시하는 대적들은 결국 주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유능하고 무엇이 굉장한 프로퍼티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 주님이 역사하시니 도리어 기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오래 머물고 있으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다면, 가시가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리어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을 갖다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고난과 곤고와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요나가 없었으면 그들이 고난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내가 못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 날려먹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굶주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잘맛에 살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가면은 그래도 내가 살겠지. 아버지를 만나면은 내가 그래도 먹고는 살겠지.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내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까? 내 가정 안에 가시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수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순은을 만듭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가 필요하고 도가니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가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구나.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시라고 하는 것을, 환난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요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훈련받고 고난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고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역의 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어디 쉬웠습니까? 그 시간들이 어디 쉬운 시간이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오래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그가 보낸 뒤에 그 다음에 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그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세 번째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가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